우리는 무엇을 놓고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은요, 결단코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함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서 감사하고, 내가 차를 사서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니 감사하고,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들은 거의 다 그런 감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 얘기 아닙니다. 또 기다리지 마시고요. 왜 감사헌금을 할까? 대부분 보면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합니다. 왜 감사헌금을 안 할까? 뭐 어떤 특별한 감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가요, 그 감사헌금의 그 제목들을 보더라도 거의 그 감사는 우리 이 땅에 놓여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감사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니까 그 위에 한 개 더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것을 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 생일날 우리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됐어도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오해가 없으신 걸 믿고 그 위에 하나 더 올려드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세워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저께의 감사가 오늘의 불만이 됩니다. 어저께의 영광이 오늘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어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이 인생 걸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 것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은 우리 시편과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꽃이 피면 좋겠는데요, 이 인생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꽃이 시들어가잖아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 시듭니다.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닳고 없어지고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감사는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보면 계속해서 그 범위가 좁혀져 가고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에,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 가운데 소속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저 끝에 있어야 됩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내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했어.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 땅 위에 있을 때의 복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여러분 이 땅 위의 복은 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범사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신실하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왜 이럴까라고 해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나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려볼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참빛희망교회에 오시기 전하고 참빛희망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왜 똑같을까? 아니면 어쩌면 왜 더 잘 안 되고 있을까? 이거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진실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거짓되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조차도 내가 속이고 있어버리면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성경은 양심의 화이 맞은 자, 양심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좁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혀져 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맨 마지막에 좁혀져 있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1000명에게 주다가 100명에게 주다가 10명에게 주고, 이 의미거든요. 점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1000명에게 선물을 줄 때는요, 귀한 거 못 줍니다. 어떻게 1000명에게 줄 때는요, 사탕 줍니다. 사탕. 근데 그게 범위가 좁혀져 가고 좁혀져 가고 좁혀져 가고 결국에 남아 있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겁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하셨던 그 찬양,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요, 말씀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것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한풀이밖에 안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방법과 그 기도의 내용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다가 비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냥 나무 앞에다가 세워놓고 나무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요, 누구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코코랑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저랑 제일 오래 있는 친구예요. 집에 저하고 그 애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참 제 속내도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애는요, 비밀을 지켜줘요. 어디 가서 혹시 코코한테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코코한테 저의 속 얘기까지 참 해요. 이 친구는 감옥해요. 소문난 적이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코코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가진 자만, 이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라는 답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이유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만 받았을까?
저는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또 누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거룩한 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거룩한 하여튼 이 좀 뭔가 좀 장막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좀 갖고 몇 개만 좀 갖고 나왔으면. 근데 뒤에 크게 십자가 한 개만 딱 달려 있어도 이 풍겨지는 그 풍자가 다르잖아요. 생각해보면 십자가 크게 달아갖고 그 옆에 빛이 약간 세워져 나오게 하면서 옆에 이 뭐 기둥이라도 하나 그 뭐 있잖아요. 그 천주교 가면 이렇게 마리아상 같은 거 하나 싹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이라도 좀 쫙 붙여놓고 막 초라도요, 초라도 좀 쫙 해놓고 있으면은 이 사람 마음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는요, 약간 여기서 조금 딸려요. 분위기 잡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뭐가 힘드냐면 분위기가 잡혀 있으면 훨씬 수월해요, 이야기하기가. 이 성당은 그거 하나 묻고 들어가면 엄숙해집니다. 절 안 가보셨어요? 들어가면 엄숙해져. 이게 종교를 떠나서 딱 그 입구부터 그 계문 같은 것들이 옆에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들어갈 때부터 회개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진짜 그 의미거든요. 이 서 있는 게 지옥을 지키는 그 뭐 사천대왕 막 이런 건데, 이 죄를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찔러 죽인다는 그런 막 의미가.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할 때는 모든 걸 회개하고 들어오라 막 그런 거거든요. 이 성당도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똑같은 뭐 근데 십자가 다 붙어 있던데요. 십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부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죠. 우리만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항상 남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교회는 십자가 붙어 아니 그 교회가 십자가 붙어 있던 거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간다고요. 우리는 바른 길로. 그 설교자로서 참 힘든 거는 분위기 잡는 게 참 힘들어요. 들어올 때부터 이미 좀 져요. 이 절이나 우리 큰 3대 종교를 비교해 보면 절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부터가 천주교와 절에서 밀려요. 아무 그게 없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설교자의 입 하나 가지고 분위기를 잡았다가 놨다가 올렸다가 웃어야 돼. 그래야 되니까 이미 죄를 딱 지고 오는 사람들 절에 들어갈 때부터 일단 이 마음의 가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 탁 들어올 때부터 앞에 그림들이 쫙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은 뜨끔하고 들어와요. 그때 회개하라 이래 보세요. 그 분위기부터 앞도가 쫙 돼서 되거든요. 그거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분명히 큰 그거는 이거 지우세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래 큰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종교교육이 잘못되었다더라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토록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왜 말씀만을 갖고 왔을까? 우리 요것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조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간 잘못된 표현들이 두세 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잡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기로는 12절까지 읽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끊을 겁니다. 네, 이 도저히 12절까지는 되지가 않아요. 지금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게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표현이요, 이 고통입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 하메차르라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고통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고통, 여기서도 고통, 저기서도 고통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원문 히브리어는요, 이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하메차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고통과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먼저는 우리 다윗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적었다고 해서 다윗의 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이 얘기 하다가 잠깐 끝났었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받고 싶은 찬양도 다 정해놨어요. 본인 앞에 기도할 내용도 다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 말씀 없이는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받고 싶은 찬양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본인 앞에 해야 될 기도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너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어 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짖으셨어요.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예표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여러분 후반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한테 가서 해결 받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을 통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등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바라보는 네 생각이 더러운 거지, 세상은 더럽지 않아요. 청년이여,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겨라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대꾸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대꾸하면 네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야. 왜 우리는 세상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것들 더럽고 추악하고 암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럽다면 우리 오늘 주말 시대와 함께 여행 가는데 이거 죄입니다. 교회 앉아서 기도나 해야지요. 교회 앉아서 기도나 하고, 교회 앉아서 말씀만 보고, 교회 앉아서 그것만 해야지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갑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기쁨은요, 그 세상 가운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기쁨이 여러분이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게 아니기를 바라요. 뭘 경험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세상의 즐거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세상 기쁨은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 찾으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의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능력이라고요. 이 모든 우주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의술을 찾아서 그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누워가지고 뭐 안수한다 안찰한다고 때려 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니만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만 고통 속에 있고 저 사람은 그냥 편안히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누가 소망을 천국에 두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잘생기고 이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있는 거죠.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있느냐 말씀을 모르느냐의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에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으면 어디 가서 기도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모든 학생들은요 다 공부합니다. 모든 어른들은 다 돈을 법니다. 일을 합니다. 누워 있는 것도 일이에요. 집에만 있던데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집에만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돈을 안 써요.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모두가 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고요. 내 관점에서만 다 뭐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나누고 싶어요.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핏방울이 땀방울 때까지 기도하자. 뭐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저도 한 번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는 기도 못 해봤습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 저는 기도하는 게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고통 속에 있으면 그렇게도 내몰리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애초에 없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혹 여러분 고통 속에 아니 혹이 아니라 우리 다 고통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고통에서 나오는 그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시편 118편 내용 갖고 그랬던 거예요. 부르짖으니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아야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응답하시고 그 끝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고 그 뒤에 게 나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이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로 가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큰 일을 보이겠고 네가 감당치 못할 것까지 내가 보여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를? 내가 부르짖는 것을요. 내가 부르짖었던 것을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고통만을 가지고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으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범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내가 요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것이 응답되면 놀라지 않아요. 내 범위 안에 있던 거였으니까. 그런데 언제 놀라냐면 나는 요걸 위해 기도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범위 밖의 일까지 넓혀지면 나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 사람이 문 뒤에 서 있으면 깜짝 놀란 이유가 그거잖아요. 문 뒤에 서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먼저 출근해서 저희 간사님들을 놀리키는 게 좀 재밌어요. 문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놀리키는, 여러분 이것도요 대단한 공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미친놈 같아요. 이거 한번 놀리키려고 30분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30분 동안 숨었다가 혼자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옆집 사람 놀래킨 적도 있어요. 왜 놀랍니까?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놀란. 그러니까 에레미야 43장 3절 말씀으로 너를 놀라게 하겠다. 그 말은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응답하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인 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은 더욱더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6절과 7절이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7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7절 보시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설교자들은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엄마도 나를 돕고 아빠도 나를 돕고 목사님도 나를 돕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다. 그럴싸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혹시 들으셨다면 그건 전부 다 엉터리 설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성경은요 엄마를, 아빠를, 목사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를 돕는 자들 중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 이게 좀 해설상의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예화리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The Lord is with m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번역이 달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는 번역자가 좀 자기의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직역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보실 때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히가시노 게이구가 쭉 어떤 A라는 번역자하고만 일하다가 중간에 B라는 번역자하고 바꾼 적이 있어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마찬가지고 쭉 A라는 사람하고 번역하다가 중간에 한번 번역자가 바뀝니다. 그때 출판 이 책이요 확 안 팔려요. 왜냐하면 다른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 번역도요, 누가 번역을 했는가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일본 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우리가 안 좋아 잘 모르는데 진짜 많아요. 그 어른이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자막을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일본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본문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The Lord is with me.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로 적힙니다. 우리 칼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예화리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다르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요 한 구절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구절을 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우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구장창 그 이야기에 왔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움직여 가고 있다. 그 분이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내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니 어떤 자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죄인은 너무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의미를 들려드리자면,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니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왜 우리 가운데 왔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두려울까?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 들어옵니까? 죄를 범하였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생겨났던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면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 가지고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염려할 바, 우리가 두려워할 바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옆에 없는 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를 떠났을까, 그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여호와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그냥 people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표현보다는 내 옆에 있다는 표현이,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편보다 내 편이긴 한데 저 멀리 있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with me, 나와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 따위가 나에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자들의 그 표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기밖에 더할까. 그런데 우리 소망에 천국을 소망에 두고 있으니 이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여기서도 내 편이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화리라는 단어와 같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여호와는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리고 지금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제 설명이 좀 긴데 이 설명을 제가 싹 갖다 띄워놓으면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써져 있는데 그 복수형 다음에 오는 단어가 또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단수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 NIV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라고 적혀 있어요.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베오제라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베오제라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며 그는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is on my side to help me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여호와는 앞구절을 더 땡겨와서 더 잠엄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앞구절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였고 뒷구절은 그것을 더 풀어 해석하면서 여호와가 왜 네 옆에 있냐면 너를 돕기 위해서 네 옆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늘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나를 돕기 위해서죠. 나를 왜 도우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